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함께 읽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마지막 날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긴 여정을 마치는 날이죠. 은혜의 길에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참하시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사무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말라기서는 소예언서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메시아의 오심이 너무나 느리고 혹은 심지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시선으로 그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말라기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한 실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말라기에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도래할 것을 예고하면서 끝을 맺게 되죠. 그리하여서 말라기는 근 400년의 침묵기 뒤에 마침내 구약 성경이 거듭해 예언한 메시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여 부정한 제물을 드림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들에게 경외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내용이 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반대로 혼란한 사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은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이 누릴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언자
엘리야가 전해줄 하나님의 비밀을 기대하며 받아들이라라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라기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외쳤던 BC 5세기 중엽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BC 530년경에 가나안 본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긍지를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제1세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이 지나 BC 510년경, 516년경 스룹바벨 제2성전이 준공되고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는 등 일련의 어떤 국가 재건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인근 나라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경제, 사회적 기반을 잘 마련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았죠. 포로 공동체는 큰 좌절과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전히 바사제국의 식민지로서 살아가게 됐고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을 당하는 그런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거죠. 특히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의 피해로 귀환민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구심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실망과 불신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갔고 그저 당장의 세속적 쾌락과 자신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이 시기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빼돌리거나 좋은 제물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께는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여서 기복적인 그 신앙을 보이게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 열중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가정의 순결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가 일어났던 때의 모습은 여호와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되고 말씀을 잊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말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은 당장은 느린 것 같고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약속한 대로 언약의 사자가 등장한 것을 필두로 반드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그때 악인과 의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이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현재의 모습을 버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을 회복하며 지키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에 사람들을 불에 삼킴을 당하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불에 삼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큰 상급을 받는 자들도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타오르는 불에 순식간에 삼켜지고 형체조차 볼 수 없는 지푸라기 같이 그런 허망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사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날에는 어떠한 악인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판의 그날에 의인이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의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고통을 받고 아파한 이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의인들이 억울함을 벗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패배하고 쓰러지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억압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세상의 고통을 벗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이제는 그들의 위치가 바뀌며 무시받고 천대받던 모습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대적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세상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며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구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정신 차리며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냥 내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어쩌면 구약 전체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언약, 너희와 함께 나와 마셨던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가짐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 소망이 다 무너져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5절, 6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그 세대로 가능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만약 돌이키지 못하면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머물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가 오게 되면,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서 믿음 가운데 머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삶의 경고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 위기가 있죠. 개인의 삶에서 또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심판이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분명히 있죠. 마치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만을 따르며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정말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텐데 나는 그 심판 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게 될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끝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요. 성경 공부가 끝나거나 혹은 말씀 읽기가 끝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순간이 끝났다고 내가 그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마음 말씀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정이 끝났지만 주님, 이 시간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주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는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여서 계속해서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온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던져야 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혹 지쳐서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